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이자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이자 선교사 복지 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통계를 보면 167개국에 22,210명이 파송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보면 2만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미국과 브라질과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 파송한 숫자를 보면 미국이 12만 7천여 명을 파송하고 있고 브라질이 3만 4천여 명, 그리고 우리나라가 2만 2천여 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75개국에 1213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한국감리교 소속 선교사 중에는 6분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브라질의 이신숙 선교사와 인도의 수라지 방게라 선교사는 코로나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김영인 선교사와 루안다의 김경자 선교사는 암 투병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최태영 선교사는 45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주님의 품에 들어갔고, 탄자니아의 차영수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96세 순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곳곳에 파송하고 있는데 사실은 60%가 어려운 아시아 지역에 파송을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는 시기에 이제 이분들이 곧 은퇴가 다가오는데 은퇴를 곧 맞이하게 돼야 될 분들이 4,700여 명이 계십니다. 근데 그동안 이분들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노후를 보낼 그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생활 기반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다수가 많은 은퇴 후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해외 선교사들은 더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부흥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더욱 지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주시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도록 이 아침에도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거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배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매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롱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본을 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데살로니가후서는 재림에 대한 신자들의 바른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교의 박해로 갈수록 좌절과 절망이 커졌습니다. 통신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위조 편지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악플 같은 거짓말도 난무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게 됩니다. 더욱이 바울이 예수 재림에 대해서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가르쳤지만 이를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은 멀지 않는 시기에 곧 오시기 때문에 일할 필요도 없고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태면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제 3장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런 가운데 보다 강력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럽니다. 마치 상관이 부하에게 하듯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주님의 군사요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치유를 얻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권면할 때 강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권면합니다. 문제는 고심하고 검토하고 숙고할 때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군사답게 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영국의 처치는 총리가 된 후에 연설하기를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어도 공포가 있어도 멀고 험하더라도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무질서하고 나태스럽고 혼란스러운 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칡넝쿨이 자랄 때 보면 가만히 놔두면 어느새 담을 넘고 울을 넘어 밭과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영적 상황이 일어날 때는 믿음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기독교를 전공하고 전문 사역을 하고 있는 홍순선 목사님 기도해 보면 자녀 양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만 그 기도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자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안 되고 못 되는 것들을 주님의 권능, 주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악한 괴계와 권세들이 우리의 삶을 침범치 못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강하게 명령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게으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전통에서 떠나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하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사는 겁니다. 이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불기축하게 행동하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 세상 흐름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또 믿음을 지켜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래 초등학교 이야기책 제목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가령 내 멋대로 선생님 뽑기, 내 멋대로 친구 뽑기, 내 멋대로 아빠 뽑기, 내 멋대로 공부법, 내 멋대로 여행법, 내 멋대로 미술, 이렇게 내 멋대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어른들 책에도 보면 내 멋대로 사는 인간 호모 아니무스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 종교, 이념의 사회적 굴레를 벗어나고 이런 걸 깨트려 부셔야 자기 삶을 살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신앙을 굴레라고 여기고 이걸 부셔야 자기 삶, 자기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내 멋대로를 많이 말하라 그랬더니 최근에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2023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09년에 태어난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는데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학년 이하의 아이들이 알파 세대인데 이 알파 세대의 부모들이 1980년대생인데 이 알파 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파 세대들에게 서울대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리서치를 해서 니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얘들이 100만 유튜버가 꿈입니다. 이게 1등입니다. 세상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 틀림없이 뭐건 나지요. 근데 이 알파 세대는 일반적인 나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기를 보고 열광하고 거울 앞에서 1시간 넘게 머리를 빗고 요란한 옷을 입고 스스로 자기 애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나기 때문에 누구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도.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행복하냐? 정반대라는 겁니다. OECD에서 제일 꼴찌래요.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봤을 땐 정말로 혼란스럽고 기독교 전통 사관으로 보면 더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먼저 모델을 누구로 정하느냐? 이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미국 도로와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도로 표지판이 판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을 본따서 만들었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의 모델, 내 모범이 누구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왕좌왕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간곡하게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우리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본이라는 것이 뭐냐면 투포스라는 말인데요, 도장을 새길 때 본을 뜨는 걸 말해요. 지금은 도장을 새기면 컴퓨터로 CNC가 조각을 하지요. 컴퓨터 딱 입력을 내놓으면 얘가 쫙 금방 파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이 도장을 팔 때 어떡합니까? 미리 본을 뜨지요. 본을 가지고 먹지에다가 그걸 대가지고 그 목도장에 그 본을 뜬 대로 이제 파내는 겁니다. 근데 이 본을 잘못 뜨면 도장은 망치게 돼요. 결과물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래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흥정 씨인데, 이 손흥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은 본래 프로팀 1화에서 뛰다가 28살 때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가 28살에 은퇴했으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프로 선수로 뛰다가 저축해 놓은 돈 다 쓰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금방 옵니다. 그때 뭐든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생활체육시설에 가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월 27만 원은 받고 주말에는 공사판 나갑니다. 그리고 방과 후 체육 강사로도 나가고 학교 시설 관리사라도 나가고 투잡, 쓰리잡 할 수 있는 일 뭐든지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3가지를 꼭 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새벽 운동, 새벽 운동을 꼭 했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청소, 정리. 청소, 정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생활이 삶이 엉망이라도 나는 내 집과 가정과 내 주변은 정리를 철저히 해놔야 내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는다고 청소 정리를 이분이 철저히 합니다. 세 번째는 책 읽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의외로 축구 선수인데 글을 무지 잘 써요. 어쨌든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아들 형제 둘에게는 나처럼 하면 안 된다, 나처럼 하면 실패한다고 정반대로 가르치려고 삼류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능력은 없지만 오직 축구 생각, 눈만 뜨면 축구 생각, 길을 가다가도 축구 생각, 잠을 자다가도 축구 생각, 심지어 꿈속에도 축구 꿈을 꾸면서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적용시켜 훈련을 시키는데, 불 꺼진 방에서라도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훈련을 시켜서 손흥민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되는 추수감사절 유래를 봐도 그렇습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 북동부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짓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봄이 될 때 농사 경험은 없지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물을 얻습니다. 결과는 너무 기대에 이하입니다. 농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 첫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유래지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 1년을 보내면서 너무 많은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날씨가 춥고 굶주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그 102명 중에 44명이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칠면조 요리를 해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동안 도움을 준 인디언들에게 초청해서 3일 동안 잔치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55% 이상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문제를 겪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다면, 선한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면,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불러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게으름도 습관이라는 최명기 선생의 글에 보면 이분이 의사인데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오는데 아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무지 게으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심리 검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른 사람은 마음 자세가 다르고 불안해하고 소심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천하태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으름에서 헤어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냐? 부지런한 습관을 만들고 불필요한 행동을 줄기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진짜 보통 노력으로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거 말고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돼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에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삼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상담자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이시기에 얼마든지 회복되고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만유의 주이신 주님 바라봐야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초연결 시대라고 하지요.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내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시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한 눈물과 통곡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죽음의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하시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세상을 사는 일이 쉽다고요? 어렵다는 얘기.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식은 죽 먹기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고된 삶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저 드레베카바처럼
공중의 새처럼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과 관대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 때에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물러가고 참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2023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봅니다. 올해는 재학생이 35만 9천여 명이 보고 졸업생이 16만 명이 시험을 봐서 52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전에만 해도 60만 명 이상 봤는데 학생들 수가 점점 줄잖아요. 52만 명이 봐요. 시험을 보려고 하면 수험생 아무리 잠 잘 자고 푹 자고 시험을 봐라 그래도 잠이 안 옵니다. 염려가 되고 긴장이 됩니다. 군대 가는 젊은이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군생활이라 진짜 염려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면 평안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결혼을 앞둔 분들도 그렇습니다. 몇 번씩 결혼해보고 우리가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염려 근심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늘 불안 염려로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할래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복음성가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2019년도 감리교 보고서에 보면 미자립 교회가 48%고 또 한국 교회 통계를 보면 70%가 미자립 교회라 그랬습니다. 미자립 교회 기준이 얼마냐면요, 1년 예산이 3천입니다. 3천이 안 되는 교회가 감리교 기준으로 보면 48%라는 거예요. 그러니 3천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알바를 하고 사모님은 강사로 이리저리 뛰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어느 날 미자립 교회 목사님, 젊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데도 힘들게 교인들도 몇 없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집니다. 장막 짓는 그 막노던 일을 밤낮으로 하면서 고단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다고 그랬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 고통이 마치 바늘로 찌르고 무슨 도구로 찔러서 그 아픈 그 고통처럼 자기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우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선한 일꾼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대설교가인 라꼬르데는 말하기를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혀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처럼 무덤으로 들어가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우리 가슴에서 터져 나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행복이라고 말하지요. 행복한 만큼 많은 돈을 가지면 원하는 걸 많이 소유하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정하셔서 주님의 자녀와 삼아주시어 우리와 함께 할 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가며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를 이용하려 하는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심지어 큰 소망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합력하여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서로 늘 존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것에서도 염려에 붙들리지 않고 기뻐하며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한 본을 보이는 우리 금암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